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이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의 것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취한 바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고 이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낸 영광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찾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자, 그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키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아무렇게나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죠? 왜 공부 잘하라고 그냥 마음으로 애쓰고 없는 돈에 학원까지 보내가면서, 그죠? 더 있는 집은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데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고 대단해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어서 하게 되는 가장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할 것 없는 부모는 노년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과거의 삶을 어떻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던지 간에 자녀가 잘된 바의 결과를 갖고 있으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됐다 하고 자랑할 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봐라. 나의 자녀가 이와 같이 나의 말을 순종하여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자랑할 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자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칭찬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그죠? 또 나의 편입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 편 아닌가 봐요. 나는 하나님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된 거죠. 그죠? 왜 하나님 편이 안 된 걸까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리고 삶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나 어려움이 나타나고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바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것과는 조금 생뚱맞은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8절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 것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얻고 누리면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고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내가 취하고 수고하여 얻은 바의 결과가 나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몸도 누구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우리의 어떤 그 몸이나 삶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 되었고 그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인생과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맡기셔서 살게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가운데서 10가지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0의 1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것을 인정했고 구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현재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미래에 나타나죠. 그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나타나죠. 그러면 그 미래의 결과를 갖다가 현재 약속에서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고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현재 속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취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되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왜?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취하여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음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취하여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영원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필요한 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구원의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에 뭐 약속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해결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를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시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것도 도와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히 다른 타종교를 믿는 가운데 완전히 골수분자인 사람들, 특별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을 믿는데,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요,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더 이상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의사가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나, 잠자는 중에 꿈속에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체험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현재 약속하신 말씀, 항상 하나님의 현재 가운데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붙들면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결과를 끌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겪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 치유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던 역사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체험이 됩니다. 왜요?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거기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내 눈에 발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품었사오니 이 말씀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보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계속해서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결과를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결과들이 경험되니까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체험되는 신앙생활, 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죠?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자,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죠. 그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명으로 있으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무명인 연예인들이 어떻게 되는 게 소원이겠어요? 유명해지는 거죠. 그죠? 유명해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됩니다. 그죠? 뭐 연말에 무슨 시상한다 그러면 그때 그 시상 때 딱 오르게 되면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무명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저 시상대에 올라가서 시상을 받으면서 내가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가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증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높이시고 세우시는데 그것은 그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마침내 자기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결과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어떤 결과예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거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 아멘으로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진행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의 도적질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헌물 이것 자체를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셔요. 11조는 10의 1이지만 헌물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른 형태로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물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의 절기 예물이라든지 드려지는 또 예물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헌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시 이것에 대한 것을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제대로 복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나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외적인 증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 됐는데 어디 놀러 가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하죠, 그죠? 야, 저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안 가고 그냥 놀러 가더라.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내적인 증거가 또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11조와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앞에 드리는 이것이 외적인 내적인 증거로 또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는 나가는 건 아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것이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검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거든요.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물이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바퀴만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이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축복하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은 주일 성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으로.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제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하며 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서도 안식일에 대한 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그 구원한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니 주일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축복하시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이런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구별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자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흐름으로 끌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해가지고 주의 날 구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체험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가 소풍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별하여 나의 소유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날과 주의 것을 구별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게 여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1조를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율법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11조에 대한 그 11조를 하라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제도화되기 시작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1조의 기원은 앞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여러 왕들이 오는데 그중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일이 11조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마라 하기 전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최초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그 일이 먼저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고 아브라함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11조 소원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를 했죠. 그죠? 근데 야곱의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난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잠을 자죠. 노상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의 그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그가 꿈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의 인생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빈손 들고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빈손 들고 출발하는 그 인생길에서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11조 소원을 해요. 아브라함은 축복받고 했죠. 여기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고 11조 소원을 합니다. 근데 11조 약속을 할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빈손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빈손 들고 출발했던 그 인생이 20년이죠. 예. 20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그죠? 왜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순종했는데 하나님 역사도 안 나타나고 뭐 그러던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하다 말다 11조 하다 말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계치를 돌파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임계치를 돌파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뭘까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갖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결과가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의 결과가 체험되기 전에 사람들이 뭐예요? 못 참겠다 하고 그냥 거기서 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 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는 그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수입으로 너희가 살아라 하고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는 공간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일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도록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12지파에게 나눠진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들을 그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얻은 것의 수익 가운데서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나눠주고 거기서 얻은 소득의 것을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그들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리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2의 1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안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게 뭐예요? 그게 11조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할지 몰라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삶의 무게와 부담을 확 줄여주니까.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갖다 하나도 안 내고 살면 좋겠죠. 그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게 특별히 어떤 자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별로 없는 국가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게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를 갖다 내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국가가 운영되지는 동력이 되죠. 여러분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적게 내겠어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죠. 어떻든지 간에. 그죠? 가난한 자는요. 적게 낼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못 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뭐니까
정부가 자식들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돈을 갖다 따박따박 그냥 입금을 해주잖아요. 그죠? 최소 뭐 30만 원 더 올면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냥 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30만 원, 40만 원씩 꽂아주는 자식들 흔치 않습니다. 그죠? 그 나라에서 그걸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나라에 들어온 세금 수입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세금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전부 다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못 받아요? 더더욱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부자를 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부자를 욕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부자 욕하면서 내가 부자 되면 나쁜 놈이죠. 그죠? 내가 부자를 욕하면서 내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최고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개인 세금 납세로서 1위를 여러 동안 유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일본에서 개인 납세자로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자 그것에 대한 소원을 꿈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해 싫어요?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세금 내는 거 아까워서 안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부자 되기는 뭐했다?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내야 될 돈 안 내면서 탈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좋은 부자는요 많이 벌어서 그것을 다시 세금으로 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겠지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법을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걸 대물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대물림 안 해주고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보내죠. 좋은 대학 가서 뭐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성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에서 구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로 자녀들의 삶을 신경 쓰고 챙기지 않아도 그 자녀는 그 거룩한 습관을 몸에 장착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되기는 엄청나게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도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금 공부하는데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내가 챙기고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다른 시간에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집중하여서 가장 좋은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많다고 해서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공부하는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몰입해서 공부하느냐의 결과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냐? 보니까 방 안에 있어요. 아유 공부하는구나. 안 해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펴놓고 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상입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지. 게임은 안 하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줄 알죠? 아니요. 차라리 야 게임해. 쉬어.
놀아 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요?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자, 이 창고 어딘가 보세요.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요?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생계 문제 때문에 목회와 또한 어떤 생경 일을 갖다가 병행해야 된다. 그런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11조 헌물을 드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뭐래요? 시험해봐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시험해 봤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체험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맛볼 생각을 우리가 하지를 않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난다면 맛볼 것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뒷부분으로 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한 약속을 갖다 막 쏟아붓잖아요. 그죠? 이 뒤에 있는 말씀 받고 싶죠? 예?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는 일이 없다. 야, 나는 24시간 어떤 사람은요 24시간 영업하는데도 이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24시간을 일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죽도록 일해도 가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그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생각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내가 처음 경험한다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어떤 체험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5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에서 얘기하는 오복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하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복으로 얘기해요, 유교에서. 근데 우리가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그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부유한 자로 사는 거,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래서 그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강령. 보통 사극에 보면 강령하시옵소서 많은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복. 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인데 덕을 베푸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덕을 베푸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을 때 아이고 그 인간 잘 되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분 참 평소에 그냥 사실 때 참 덕 있게 복 있게 사시다가 참 돌아가시는 것도 참 복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마지막으로 듣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복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뭐를요? 복을 그랬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복 얘기했지 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은 종합적인 거예요. 야, 저 집 복 받았다 얘기할 때 물질적으로 쪼들림이 없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도 복 받은 것의 증거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우 저 집 부럽다 복 받았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 이 전부 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날까요? 복 없는 사람은. 내 돈을 갖다가 훔쳐가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내 돈 털리고 나면 뭐예요?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것을 막아주시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서원 아닌 서원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까지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릴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겠어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을 끼고서 일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내가 덜 벌더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어요. 책임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역사와 결과가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게 되면 내 소득의 부분이 확 줄어들잖아요. 일단.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지출을 갖다가 전부 정리하고 차단하면서 지혜롭게 살림을 꾸리는 그런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일단 쓰고 보자 식으로 막 그냥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다 나가고 난 다음에도 모자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뭐 받았다?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증거와 결과를 우리가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이행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에는 경험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역사로 나타남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거리를 두고 떠나 있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살피고 점검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진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증거가 증명되고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